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왜 당신은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도 당신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형제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성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 들보를 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찰이라는 단어조차 불편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찰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성찰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찰은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특정 종교에 속한 단어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성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살필성, 살필 찰자를 쓰고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고 성실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성찰은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반성과 내면의 점검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서 나왔고 종교 이전의 철학적, 도덕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기 위한 성찰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성찰을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찰이 불교 용어라는 오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민과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고민과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이 불가능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을 확신,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고민, 흔들림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일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실수하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은 소위 말하는 믿음, 신앙의 확신만 강조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사실 매우 불편한 행위입니다. 많은 교회는 여전히 목회자 중심, 위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민과 질문을 동반한 자기 성찰은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구조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은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 교회 구조가, 이 예배 방식이, 우리의 말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마귀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과 질문도 없고 성찰이 없다면 교회는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 성공이 축복처럼 여겨졌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부흥이, 그 성공이, 그 성장이 고민과 질문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성찰을 소홀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겠어?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국 교회는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성장 중심의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고민과 질문은 불신이 되었고 성찰이 아닌 자기 확신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찰을 싫어하는 이유는 확신만 강조하는 신앙 구조, 위계 중심의 조직 문화, 성장 논리에 중독된 집단적 자부심, 그리고 자기 비판을 두려워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구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건네 주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너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조용히 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성찰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내면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변합니다. 내 내면이 변할 때 시선이 달라지고 삶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 위해 지적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의 은혜로 내면이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